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만든 사건을 경험하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다가 그 엘림을 떠나서 다시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광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신광야 안에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시내산이기 때문에 신광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탈출했을까요? 첫째 달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그날 어린 양을 잡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런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 딱 한 달이 됐네요. 근데 이번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물이 떨어졌는데 사흘 만에 이번에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배불렀는데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 바다를 통과하는 기적,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지난주에는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에 직면하자 하나님을 또 찾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환경과 상황만 바뀌면, 문제만 달라지면 전혀 풀지 못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도요, 내가 처음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응용을 조금만 해서 숫자만 바꿔놓으면 수학 못하는 사람은 못 풀죠. 뜨끔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숫자만 바꿔놓으면 그 문제를 못 풀고 그 말과 상황만 바꿔놓으면 못 푸는 것처럼, 응용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먹이신 하나님이 양식도 주실 것이라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바뀌니까 계속 실패하더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결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물이든 양식이든 옷이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 원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여,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을 해요. 또 이번에는 신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원망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사건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뭐 했다고요? 다시 가지고 와서 재해석하고 완성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재해석하시고 반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일 거예요. 교독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등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두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화가 어떻게 사람과 생각하여올까.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 걸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그의 땅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오나 믿음이 자정잡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예수님께서 압축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곧바로 7장에 가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7장 7절로 가봅시다. 저랑 계속해서 교독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하는데 그게 불쌍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뒤에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8장 이 4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4장 중에 6장의 한가운데 부분, 7장의 앞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반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히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요, 문제가 생길 때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6장 29절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이해, 바른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죠. 그렇죠?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주일마다 몇 번째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여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표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책임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 그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문제, 앞으로 40년 동안 가지고 갈 문제 거의 대부분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하고 살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내가 어떤 직장을 잡지? 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없다고요.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믿음 없음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어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그냥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지적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나가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방법이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하고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매일 먹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 이 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같이 내린다. 우리는 비같이 내린다 하면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요즘 비같이 내리니까 어떻게 내려요? 어마어마하게 내리죠. 그렇죠? 아주 지겹도록 징그럽도록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같이 내린다 그러면 많이 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비같이 내린다라는 말은, 비같이라는 것은 내릴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속을 파면 거기에 많이 나와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 갖다 준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쌓아놓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내릴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덧붙여준 말씀이 뭐냐면 비같이 내리니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양식과 비같이 내리다라는 말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비같이 내리기 때문에 비 내릴 때만 나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산다고 생각합시다. 물이 없어요. 근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릇이란 그릇은
다 펴놓고 그 비 내릴 때만 그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비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땅을 파면 그 안에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식을 감춰뒀다가 짠 하고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을 봅시다. 4절 맨 마지막. 그들이 내 율법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 주셔요? 19장에 가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십계명 가지고 올 때 모두 같이 내려와요. 성막을 짓는 방법과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다 같이 갖고 내려오죠. 그러면 그 시내산에 앞으로 한 달을 더 가서, 한 달 반을 더 가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는 아직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율법을 준행하래요? 뭔 율법을 줘야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닌지 알죠? 여러분, 율법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율법인 거예요.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이미 주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내가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법.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믿음의 법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약 백성들에게만 전달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문화생으로서 어마어마한 율법학자였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이 율법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이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법은 모세 이전에 있었던 법이에요. 이 법은 애초에 처음에 누구에게 주었던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법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베풀고 인도하시고 여기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만 먹지 마라 라고, 그것을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도요, 믿음의 법을 주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율법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바친다고 하지만 이 번제로 바칠 내 아들 이삭이 반드시 살아오고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믿음에 기초한 법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매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다니까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찾아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비같이 내려주시다가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주셔요. 왜?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만나가 내리니까요 그것을 몽땅 모아놔 며칠 먹을 거. 왜?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아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만나가 몽땅 다 썩어버려요. 그 만나는요 하루를 못 가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거두는 것은요 이틀이 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희한하게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실까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일도 뭐 어차피 내리겠지라고 안식일 날 거두지 않았던 사람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쫄쫄 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을, 믿음의 율법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라에서 목이 말랐을 때든지 지금 신광야에서 배고플 때든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셔요. 그 시험이라는 것에 잘못한 것을 샅샅이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벌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분을 늘 의지하며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겪으며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매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늘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는 게 뭐 복이에요? 이만큼 쌓아놓고 내 눈앞에 그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야금야금 먹는 것이 그게 훨씬 복이지, 왜 매일매일 주어서 매일매일 얻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게 복이며 은혜라니까요. 왜 복이에요? 왜 은혜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날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만큼 쌓아놓고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만큼 풍성하게 쌓아놓고 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읍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너의 부족한 것이 있걸랑 하나님 앞에 그 풍성히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실 거라고요. 광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장 3절로 다시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불신앙이 여기서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구원이고 뭐 10원이고 소용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까 뭐라고요? 매일매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하나님이 1도 없어요. 쓴물이 있으니까 우리 죽겠다고 얘기하고, 배고프니까 죽겠다고 얘기하고, 그 원망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하냐고요. 그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누구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바라보는 거울이요? 예. 오늘 안 온 어떤 집사님을 바라보는 거울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거울.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지 이거를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성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8장에서 12장이 중요한 장면이냐면 8, 9, 10, 11, 12 이 5장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신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다 일어나냐면 8, 9, 10, 11, 12장에서 다 일어나요. 물론 그 이후로도 13장 이후로도 이해하지만 13장 이후의 얘기는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어서 사도 바울이 저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의 이야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8, 9, 10, 11, 12장에서 이루어져요. 이 8, 9, 10, 11, 12장에서는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 고넬료라는 첫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복돼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데로 흩어지는데, 이들이 주로 가는 데가 이 시리아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에 의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들이 흩어지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 세 대륙으로 복음이 확 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8, 9, 10, 11, 12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8장에서 12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요 8장에서 12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 복음이 세 대륙으로 확장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첫 시점이 뭘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그는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7장까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름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율법 학자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저 스데반 같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 마땅해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스데반이 죽는 그 과정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몽땅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이때 이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시리아 지역으로.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12제자 중에 최초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의 역사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라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막 부흥하고 막 서로가 막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돕고 막 진짜 행복한 천국의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손의 열에 가도 우리 대식이 내배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노라. 6월절 지난 다음에 베드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21절로 가봅시다. 제가 20절을 했는데 21절로 가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8, 9, 10, 11, 12장의 맨 마지막 말씀은 뭘로 끝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끝나더라고요. 12장이.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가 죽이려는 이 유대인 세력들, 그 유대인 세력들의 우두머리격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등장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서 성도들은 박해로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침을 당하는 거예요. 헤롯이 막 얘기하고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저 헤롯이네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전부 다 헤롯에게 가는 거예요. 순교, 핍박,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왔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최악 중에 최악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져서 최악 중에 최악으로 지금 쏟아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그 12장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8장에서 12장의 이 핍박의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은 계속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이 제자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대요.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지금 9장 31절의 말씀만 보면 어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막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막 평안하다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막 온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기쁨으로 막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져서 부흥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부흥의 역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8, 9, 10, 11, 12장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흥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핍박과 환난과 곤란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그들이 핍박당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로 가고 저기로 피신에 흩어지는 상황인데 그들이 그 피에 흩어져 가면서 가서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1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이룰 수 없나이다. 그대로나 그릇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네. 18장인데 11장 18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11장 21절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1장 24절 가나가는 자산 사람이요 신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여러분 8장부터 12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만의 부흥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터져 폭발하는 그 소위 말하는 부흥 시대예요. 그 부흥의 시대인데, 그래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현실의 삶은 어때요? 핍박당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부흥의 대역사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1907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될 때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가 3년 후면 시작되는 거예요. 경술국치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일본에 확 넘어가고, 여러분 1907년에서 1915년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보릿고개로 말미암아 봄이 되면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700만 명이었는데 3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까지 매해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먹을 게 없어서 한 해에 30만 명에서 50만 명 죽어나가고, 인구의 20분의 1, 10분의 1이 죽어나가고 매년 죽어나가고, 일제에 의해서 강점기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를 한국 기독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1000만도 안 되던, 100만도 안 되던 이 기독교인이 그 30년 사이에 1200만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다고 하는데,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진짜 부흥의 역사예요? 교회만 늘어난 거예요. 성도만 늘어난 거지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에 뿌렸어요? 오히려 1970년대보다 2000년대 후반이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무너진 상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가 뭘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외형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수가 증가되고 대형 교회들이 늘어난다고 그게 부흥입니까? 그렇게 부흥해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 교회들 때문에,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바퀴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졌냐고요. 100만도 안 되던 기독교인이 1000만으로 30년 만에 불어났는데 왜 한국교회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라고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들밖에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졌냐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못 준 거예요. 1907년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는데 교회만 늘어났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돼버린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한 현장은 핍박과 박해의 터전 속에서 펼쳐진 부흥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성도와 성령님의 관계로 지금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는 그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인 묶임 속에서, 절망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곤란 속에서도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만 찬양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함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필요를 하나같이 다 채워주고 계시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든든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틀어놓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고 곡조를 부른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흑암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일은 또 내일 은혜가 주어질 거야. 모레는 또 모레 은혜가 주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나를 매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2박 3일 동안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뭐 밤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님을 동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목사님 하는 거 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뭘 해도 나는 목사님이 하는 거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어줘도요 막 가슴이 찡한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뭘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믿어줘도 든든한데, 기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난 믿어요. 팥을 갖다 놓고 이걸로 매주를 쓴다 라고 당장 얘기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팥으로 매주도 쓰죠 뭐 라고 믿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든든히 있냐고요. 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은 뭐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늘 매일 책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없는 캄캄한 어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필요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며 해결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